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에게, 그 신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나아가서 이렇게 비는 일을,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들에서, 커다란 나무 앞에서 혹은 목욕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자녀를 위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자기 소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천지신명은 영어로 하면 God의 복수예요. Gods. 그냥 일반적인 신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상품, 공연 예술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꼽히는 것이 난타예요. 난타라는 것은 그냥 일정한 저희 없이 막 두드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부엌에서 일어나는 그 요리사의 일상을 가지고 그 칼, 도마, 뭐 소뚜껑, 냄비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고유의 가락을 표현하는 공연이 이 난타죠. 그런데 그 공연에 시작할 때 보면요, 그 주인공이 어려운 부탁을 받고 이제 하는데 그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이 천하대장군이라는 장승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절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장승이라 천하대장군이라는 장승이 뭡니까? 보통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빌리지에 이 악한 일 혹은 이런 것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온다. 그래서 길가에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fortune을 얻기 위해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장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민족을 종교성이 많다, 이 religious sentiment가 많은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비판적으로 하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슴은 불교고 머리는 유교, 컨퓨셔니즘이고 또 손발은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혼합된, 영어로 하면 religious syncretism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과거 조상적부터 내려와던 그런 방식대로 그냥 습관에 따라 피상적으로 superficially 기독교를 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과거의 옛날에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만 저도 미국 가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좀 어디 마켓 이런 뭐 큰 데 가서 좀 큰 물건을 사면 박스로 돼 있는데 집에 가서 전부 조립하는 거예요. 다 분해가 돼가지고 조립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역시 어렵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뭐 3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2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2발 자전거를 뭐 토이즈러스에 갔는지 아니면 뭐 월마트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샀더니 가격이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조립된 거가 그냥 박스로 되어 있는 것보다 한 10불인가 15불 비싸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돈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그냥 박스에 있는 걸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거 이제 조립을 하는데, 여러분 박스를 열면 조립할 때 뭐가 나와요? 그 조립 어떻게 하는지 설명서로 나오잖아요. 그걸 한글로 써도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로 써 있으니까 30년 전에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나요? 그림만 보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오케이, 그러면 뭐 애들 자전거 하나 뭐 내가 조립 못하겠냐고 열심히 조립하고, 우리 아들은 옆에서 언제 조립하나, 그거 조립 끝나면 타고 나가야 될 텐데 그 옆에 서 있고 다 조립을 다 끝났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보시면 그 대개 손잡이가 지금은 일자로 된 게 많지만 아이들 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게 있어요. 다 조립했는데 이게 바깥쪽으로 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보고 이걸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참 어려워요. 그 본래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제대로 조립을 잘해야 어떤 것도 펑션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던 습관대로, 우리 조상들이 하던 습관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잘못을 방지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가서 저 동네에 가서 어미 나귀 한 마리와 그 옆에 묶여있는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올라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파리 샹젤리제에 있는 무슨 그런 커다란 개선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문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 입성하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길에 깔았어요. 마치 무슨 레드 카펫을 깔듯이 높은 사람이 오면 길을 예비하듯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앞에 가는 무리, 뒤따라오는 무리가 막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고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가는 걸 보고 환호성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환호성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요, The Son of David이라는 환호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가면 다윗 왕의 무덤에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놨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을 고대하고 또 회상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로운 그 나라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온 도시가 들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끼리 묻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떠 있었어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영광을 재현시켜줄 인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붙들어다가 이제 로마 군병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로마 군병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고난 속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3, 4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 이제 못 알아듣는 거다. 더 이상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영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러니까 그 부인이겠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부인이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를, 우리 아들 둘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선생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자체는 벌써 그런 커다란 왕국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에 높은 자리에, 그 힘이 있는 그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10 제자가, 와, 맞습니다. 우리 중에 12 중에 제일 탁월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박수 친 게 아닙니다. 12이 야, 니들만 높은 자리에 가고 우리는 뭐 바본 줄 아냐? 막 붕괴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명 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거기에 커다란 자리를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2000년 후에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한 우리들은 도대체 뭘 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건강 찾는 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 잘 자라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내가 투자하는 것이 참 잘 되는 것, 그건 나쁜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하는 내 소원이 몽땅 다 그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 파스칼 서퍼라고 그러는 6월절의 마지막 드는 그 식탁을 함께 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오늘 이따가 우리 정찬식에 함께할 그런 납작한 유대인들이 중동 지방에서 먹는 그런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까 받아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서, 포도주 잔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그 식사에 포도주 잔을 몇 잔 하게 되는데요, 그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흘린 내 피니까 받으라, 또 마시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많은 사람 위해서 죽을 거다, 피 흘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제자들 12명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는데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거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몇 달만 혹은 뭐 하루 전에만 예언해도 굉장한 것 아니에요? 480년 전에 이런 일이 그 지도자를 칠 것이다, 군인들이 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면 니들이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격인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죽는데 같이 있을지라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대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커다란 일을 하면 혹은 왕국을 만들면 거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한 자리를 하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양쪽에 꽃꽂이에 보면 이 잎이 있잖아요. 팜트리의 잎. 그것을 흔들면서 다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위대한 인물, 우리에게 그런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줄 예언자, 뭐 이렇게 해서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안 떠납니다. 우리가 누군데 떠납니까? 그 자리를 놓고 우리가 왜 떠납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척척 이루어주시는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인데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떠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6장 47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가롯 지방 출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가 온 거예요.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어딜 떠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All the disciples deserted him and fled.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바라던 소원,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나님 나 이런 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불편해요. 다 힘들어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네.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가고 중단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성취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던 거 하나님이 오케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과 같은 무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샤머니즘 뭐예요? 샤만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신적인 교통력이 있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신에게 혹은 조상신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는 것,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무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이런데 많이 익스포즈 됐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샤머니즘 영향이 교회 안에 계속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의 사고 구조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내 집안에서 배웠던 그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의 영향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기복적인 신앙생활, 미국으로 말하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잘 되는 거, 복 받는 것만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얻으면 복이고 내가 필요한 걸 얻지 못하면 난 복을 얻지 못한 거고, 그게요 이 샤머니스틱 띵킹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말씀 인도자도 하고 선교 임원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생각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돈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더 많이 내가 원하는 거 획득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더 많이 얻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는 과거에 무교적인 생각이 많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국인 즐겨하는 샤머니즘은요 철저히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굿하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굿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비즈니스 대박나고 우리 아들 병 고쳐주고 전부 그거예요. 이 샤머니스틱 띵킹은 전부 개인 위주입니다. 나랑만 관계된 거예요. 내 가족, 내가 속한 것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개인 구원,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 다른 교회는 모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게, 그거는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내가 지금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Lord's Prayer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시작이 My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 다른 민족 크리스찬들의 아버지요.
우리가 다 함께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가 그 thoughtfulness라고 하는 그런 것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 무교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는 것 이런 것과 전혀 그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점술가가 얘기하는 자기 앞에 와서 점치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커스터머 가운데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을 깊이 연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대대로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를 구원할,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할 그 사람이 나타난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이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받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와 같은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맞는가? 돌아보는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그와 같은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떡과 잔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생명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칭의를 받는, 죄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